9장 참으로 눈먼 사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라비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서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내 마을이 소란해졌다. 그 사람의 친척과 여러 해 동안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했다. 아이,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말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엄히 따져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 반죽을 발라주셔서 내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그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말이요. 그러자 다른 이들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그들이 다시 눈먼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잘 알 테니 말해보시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또한 그가 처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것이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이니 자기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그 자는 사기꾼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나는 어느 쪽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 말에 그들이 마구 호통을 쳤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 이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뭔지만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런 투로 말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거리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일러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은 예수께 경배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의 맹인됨이 무엇 때문인지 묻죠.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유대인들의 전통관념에서 비롯됩니다. 구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에스겔 18장 20절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시편 89편 32절, 107편 10절 이하 보세요. 신약도 죄 때문에 질병 혹은 죽음의 심판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자체도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5장 14절 보세요. 38년 된 병자와 만나신 예수님의 언급은 죄와 병에 관련된 것을 짐작케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자신의 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다면 태아도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대 전통에서 말미암은 것 같습니다. 혹은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투었던 사실 때문에 그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맹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서 볼 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아들에게 보이셔서 아들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의 사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9장 끝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일종의 상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죠. 그러므로 9장 전체 핵심은 바로 영적 시력의 유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은 뜨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영적 맹인, 즉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시력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이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밤이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성령이 오시기 전을 가리킵니다. 이때가 밤이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과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침을 사용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침은 자주 치료제로 사용됐고 유대 전통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침은 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8절, 민수기 12장 14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대소변, 모유, 생리 등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것들도 때로 의식적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결과 치유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피는 정결을 위해, 침은 치유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비록 부정한 물질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 손을 통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왜 흙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레니우스 이래로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는 일종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평범한 흙이 예수님 손을 통해 창조 도구가 되죠. 예수님은 침, 흙을 통해 재창조 행위를 하십니다. 부정한 것도 평범한 것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 명령은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묻은 흙을 씻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런 기적적인 치유는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구약에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즉시 고치지 않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 보세요. 또 다른 상징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로암은 본문이 밝힌 대로 보냄받았다는 뜻이죠. 보냄받았다는 것은 기혼샘으로부터 물이 보냄받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실로암의 뜻이 곧 예수님께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죠. 한편 7절을 이사야 8장 6절, 창세기 49장 10절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불신을 실로암 물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실로암과 같은 어원의 단어인 실로가 창세기에서는 메시아 의미로 사용되었죠. 신약 관점에서 볼 때 실로암은 메시아 구원과 이스라엘 거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불신하고 배척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임이 함축되어 있죠. 본문은 또한 초막절 배경과도 연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마당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예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그런 공급을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예식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물을 공급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새 이스라엘에게 주실 성령을 일컫죠. 따라서 실로암 물로 눈을 씻는 것은 예수께서 주실 성령을 통해 영적 어두움이 벗겨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12절입니다.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합니다.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죠. 물론 이 사람의 이러한 증언이 복음 전파 차원의 전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은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인물 정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혼돈의 존재, 맹인, 하나님의 목적, 맹인의 치유,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 눈을 뜬 맹인, 새 창조의 증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7절입니다. 맹인이 시력을 회복한 것을 확인한 유대인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신 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병자의 회복 유무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 14장 보세요. 제사장은 회복된 병자가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된 다음 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맹인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인가요? 레위기 21장에 따르면 맹인과 같이 흠 있는 자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70인역에는 맹인과 저는 자는 주의 집 즉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속담을 소개합니다. 쿰랑 공동체도 맹인과 전원자에게는 공동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맹인은 성전 제사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도 제사장에게 데려가기 전에 회당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율법의 자문을 구했을 것이죠. 5장에 이어서 안식일이 다시 이슈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맹인이 진짜 회복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 규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함이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보세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 규정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그들 질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하고, 다른 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죠. 분쟁은 문자적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뉘었습니다. 긍정 반응과 부정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분리가 있죠. 따라서 복음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족이 나뉘고 사회가 나뉩니다. 친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학교 직장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과 비슷하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의미로 고백된 6장 14절과는 구별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9장 전체를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갖는 인식 그리고 믿음은 발전합니다. 그는 제일 처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했죠. 이어서 선지자라 합니다. 또 마치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그의 모습은 다분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 시각을 열어 메시아를 알게 하셨습니다. 18,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증언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 신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기적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이후부터는 그들이 정작 안식일 문제보다 예수님 기적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 주요 증거였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35장, 42장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 표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맹인이었던 것을 증언했는데 그가 어떻게 시력을 회복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어 자신의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장성했다는 것은 직역하면 성숙한 나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 문화는 법적으로 증언할 만큼 성숙한 나이를 13살 이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는 있죠. 22, 23절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세한 대답은 아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부모들이 예수님 기적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들었지만 사실을 숨겼습니다. 두려워서 솔직하게 증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두려움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가장 큰 적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은 좀처럼 드러내놓고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대 관리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실제 헬라어 본문에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문맥으로 짐작할 수 있죠.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숨어지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자신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두려움과 반대편에 있는 평화는 예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본문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90년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유대인들은 18가지 축복 선언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유대교 이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축복 선언 중에 기독교인들을 저주를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저주 선언을 하면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단자들, 기독교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지 못하면 이단으로 분류되어 유대주의로부터 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보다는 유대주의라고 부르는 게 나은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요한복음에 깔려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출교 상황이 당시 상황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자기 당대 상황을 요한복음에 투영시켰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출교의 위협은 어느 한 특수 상황을 상정하기보다는 초대 시대부터 기독교가 유대주의로부터 당한 핍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하나의 특수 역사 상황과 연결짓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안식일과 눈뜸, 참 증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신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죠. 예수님에 대한 맹인의 인식, 유대인 인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맹인의 인식은 점차 발전해가죠. 예수라는 그 사람, 선지자, 마치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는 듯한 27절의 발언,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 38절에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죄할 뿐 아니라 결국 맹인도 심하게 정죄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빛으로 창조자로 인자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병이 낫게 된 것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실제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온갖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꾸미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비신앙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26, 29절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맹인이었다고 보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자꾸 신문하자 그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암시하는 듯한 말투죠. 개역개정은 당신들도 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당신들도 또한 카이 휘메이스로 번역할 수 있어서 마치 말하는 사람 자신이 이미 제자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욕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있는 로이도레오라는 말인데요.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고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욕하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모세 관계는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조언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모세 율법보다 더 은혜롭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인물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한 행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과 대조되죠. 모세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세와 예수님의 연속성 그리고 비연속성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0, 34절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의 증언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려 했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유대 전통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을 유대인들이 정죄하려고 하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반대합니다. 그는 매우 단호하게 유대인들에게 맞서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본문에서는 경건한 것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병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건하니라고 하는 원어는 데오세베스인데요. 다른 신약 본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70인역에 5번 나오는데요. 그중 욥을 가리키는데 3번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같은 어근인 데오세베이아는 신약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데오세베이아가 선행과 병례를 이루죠. 요한복음에서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데오세베스를 사용하지만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면서 데오세베이아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신자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행함에 대한 강조는 두드러집니다. 믿음은 행함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심판의 대상이 되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한 섬김과 서로 사랑이라는 제자들을 요구하시죠.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긴밀히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증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출신이 불분명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죠.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 반박은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믿었다면 자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죠. 5장 46절 보세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비록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로 여기고 있으나 실상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착각은 요한복음 여기저기에 나타나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며 하나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그들이 마귀 자손이라고 하시죠. 유대인들은 마침내 맹인이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자신들을 그에게서 분리합니다. 특히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죄와 질병을 단단히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의 증언을 얼마나 무시하며 그를 비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죠.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그의 질병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사람 고통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에 관하여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눈먼 자의 위협, 눈뜬 자의 호소, 제자가 된 소경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5,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맹인을 찾아와 만나셨다는 뜻이죠. 이는 유대인들의 행동과 대조됩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무시하며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쫓겨난 그를 찾아가서 그가 진정한 신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메시아 자기 계시 표현이시죠.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13번 등장합니다. 다수의 인자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사역의 강조점은 다분히 죽음에 있습니다. 인자라는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모든 사역,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함축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인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주여는 단순히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 이상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는 내가 믿기 위하여 나에게 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그분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인자, 곧 메시아라 말씀하십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표적을 본 맹인이었던 사람은 믿음으로 초청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절합니다. 주여라는 호칭이 쓰였는데요. 36절과는 달리 주님, 롤드라는 뜻입니다. 절하다라는 표현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배하다의 모든 용례는 하나님 예배를 가리키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절한다는 것은 그를 높이고 경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는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얼핏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 3장 17절 같은 말씀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장 18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 구원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동반하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 구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거절한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동일한 의미가 3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이죠. 육신적 맹인일지라도 영적으로 눈뜬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영적 맹인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를 믿는 믿음에 따라 영적으로 맹인인지 아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에서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은 이 구절에서 심판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구원의 다른 모습입니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표현은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에 따르면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7절 보세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겐 보지 못하는 심판을 주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 42장 19절 보세요.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로 일컬어집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보세요. 40,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볼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자각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영적 맹인입니다. 그들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눈뜬 자들이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눈뜬 맹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중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다라는 표현을 영생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출생을 생각하죠. 이러한 이중 표현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먹는 물만을 생각하죠. 그래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6장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합니다. 마침내 9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보는 것을 통해 진리를 증언하시죠.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 영생을 얻는 영적 시력을 의미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중 의미의 하이라이트는 빛과 어둠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죠. 빛은 예수님 진리를 상징하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어둠은 영적인 무지, 죄,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시는 방법이죠. 이러한 이중 표현이 요한복음 안에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쫓겨난 눈뜬 자를 찾아오신 목자 예수님, 빛이신 주께 더 나아간 눈뜬 자, 눈멀게 만드는 빛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